오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호렙산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도 알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언약을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모세가 이 자리에서 꼭 체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자체가 모세에게 능력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것으로 완전 결론 내리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그 자리에서 체험한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결론 내리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내가 인도받을 수 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이후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라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이 저렇게 안 꺾이는데 어떻게 하죠? 모세야 그럼 네가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든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인도하실 것을, 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이냐? 모세가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출애굽이라는 사명.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출애굽 해야 된다, 모세야. 이 자리에서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호렙산의 그 잠깐의 그 시간이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모세가 두렵지 않은 이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최고 1인자 그 바로왕을 1대1로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모세는 승리한 자로 바로왕 앞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의 호렙산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내게 부딪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아무리 선포돼도 이게 나랑 상관없으면 나는 여전히 불신자랑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소명을 가진 자, 그리고 더 이상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명.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회복하셨구나. 모세가 모세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호렙산의 그 축복, 호렙산의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막 뭔가 출애굽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혹시 흥분해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물론 여기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제일 중요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허락된, 평생 우리에게 허락될 강단의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아멘,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호렙산의 체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는 강단의 말씀을 얼마나 삶의 답으로 붙잡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요, 지금 죽었어요. 이미 그 장례 행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 하인은 나인성이란 곳에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은 나인성이란 곳에 있었거든요. 이 장소와 이들이 만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이 자기의 운명이냐, 자기가 병들어 죽고 자기가 죽은 것이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팔자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그 흐름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만큼 그 만남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 그래서 최고의 만남이고, 사실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사람도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뭔가 저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첫 가사가 어느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타이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어느 날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 만남은 우리에게 빛이 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언약은요, 정말 흑암 속에 있었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제가 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영접이라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그 이후의 사역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겠지만 그 영접 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한 인생의 그 전환점, 이런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너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걸 원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잊고 살고 우리가 가끔씩 까먹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전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성취와 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도구들인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요. 100%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강단의 말씀이 100% 늘어지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는 저를 볼 때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해지기까지 싸우는 거죠. 아마 평생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강단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성취될 수 있다면, 내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다면 그게 큰 축복인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 간섭하시고 방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자리와 그 모든 시간이 축복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첫사랑, 그 초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 여러분 감격이 있지 않으십니까? 꼭 영접이 아니어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고 눈물로 고백했던 시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시간으로 하나님 나를 되돌려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혹은 그런 감격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런 감격으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서요 어떤 강도가 버스 안에 들어와서 총을 막 겨누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거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자기 엄마였어요. 그 엄마가 그걸 보더니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아들을 막 개패듯이 패고서 경찰에다가 연행을 시켰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총을 쏘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왔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도소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 아들은 아마 지울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나마 그 어머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런 죄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육신적인 어머니, 부모님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또 중요한 만남은 전도를 위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 거죠. 첫 번째는 우리 교단입니다. 개혁 교단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그 모임이죠.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념과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라고 외칠 때, 저와 여러분이요,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다,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다락방이 처음 모여졌을 때 그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전도에 방해되면 언제든 교단을 해체하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겠다라고 모여진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아까 자료를 찾는데요, 다락방에 대해서 뭐 이단성이 있다 없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막 자기들 판단으로 그걸 올려놨거든요. 제가 다락방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을 그렇게 깊게는 공부하지 못했던 저도 제가 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써놓은 거예요. 댓글 달고 싶더라고. 이런 시간에 나가서 전도 좀 하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락방에서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성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동원되는 청사와 하나님의 역사로 결박되는 사단, 그거 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단의 그런 인도를 받는 사람들 아닌가, 진짜 불쌍하게 느껴지고 좀 한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정말 올인하기 원하는 성경적인 전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 전도로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계 비전이란 이름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친구들 집에 가면은 이제 그 어머니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니? 목사님이십니다. 어디 교회니? 이 앞에 있는 여기 세강교회예요 라고 하면은 수근수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유명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유명했구나. 그만큼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썼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거죠. 대학교 때도 우리 교회 이름만 나오면은
다 알고 어떻게 쫓아내더라고요.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명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전도의 그 축복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전 집중훈련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너무 축복된 교회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구나. 이거를 좀 체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교단과 이 공동체와 교회 30만 명의 그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 전도자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전도를 고민하게 하시고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두고 고민하는 로컬의 사람들, 그리고 파라입니다. 파라는 교회를 초월해서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한 지역을 살리고 어떤 한 현장을 살릴 때, 지난 월요일에 레드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카페에 모여서 대전 전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곳에서 공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그 초청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거는 한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 자리에 여러 교회에서 모여진 우리 렘넌트들 한 40명 정도가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게 바로 파라를 통해서 만나진 전도자와 동역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만남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막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알겠는 거 있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당장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 있는 전도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전 세계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그 역할과 내가 감당할 일과 직분, 혹시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계신 그 일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결국에는 살리는 자,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특별히 이 직분이라는 거,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이 말씀을 200만 명이나 되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면 모세가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각 지역에서 세워진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장로들이 그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성도들에게 전달한 거죠.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만큼 말씀 앞에 선 사람, 말씀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님이었고, 또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또 집사님들이었고, 직분은 그냥 지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요, 여러분 임원을 한번 감당해 보세요.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여러 가지 일이 맡겨지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체험한 건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응답을 허락하시거든요. 모델의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전도 신학원에서, 집중전도 신학원에서 3인 1조로 팀을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로 기도해주는 팀으로,
또 호흡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미션들을 감당하는 팀으로 하나님께서 3인 1조 허락하셨거든요. 그 팀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끌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삼원을에 도전하고 함께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온천 광고에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피부병에 특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쫙 걸어놨잖아요. 무슨 병에 좋고 무슨 병에 좋고 무슨 병에 좋고 무슨 피부병에 좋고. 근데 당장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경고문에 써 있어요. 피부병 걸린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예, 답이 없는 겁니다. 예. 아주 보잘것없는 예지만 세상은요 이게 인생의 답이라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이게 행복이라고 전달하고 있지만 각자의 모습으로 영원하지 못한 그런 한계 많은 행복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라고, 현장에 마음껏 전달하라고 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단과 교회와 여러 전도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과 영적인 일들, 저와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감당하실 때,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또 중요한 만남은 현장과의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이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은 우리에게도 축복이요 또 그 현장에도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한 재앙지대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넘쳐납니다. 조현병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환상이 보이고 환각이 느껴지는 그런 병을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현병을 앓는 어떤 60대 남자가 이웃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을 살인했어요. 살해했는데 2달 전부터 스토킹한다고 경찰한테 계속 이 여자분이 계속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뒀는데 방치해둔 사이에 이런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이 지금 꼬일 대로 꼬여서 아주 실패했는데 내가 잘못된 게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내 귓가에 계속 들려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겠습니까?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그 남자가 잘못한 걸까요? 물론 잘못했지만 영적인 사실로 볼 때는 거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경찰들마저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앙지대와 사각지대를 이 언약을 가지고 밟을 때 이런 현장들이 황금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이 백부장의 하인과 또 과부의 아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루실 거거든요. 점점 더 어두움이 짙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것들이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했으면 욕했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삶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는 게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업,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곳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물론 노방전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병든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언제든 찾아와서 다른 무슨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걸로 어설픈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으로 답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가정이 되고 그게 우리 업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업을,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이게 계속 우리 생각 속에요, 뭔가 한계로 남는 거 있죠. 특별히 5 기초입니다. 다락방은 아시죠? 한 사람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깊게 나눔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의 현장이 살아나도록 돕는 그 현장, 그게 다락방이고, 팀 사역은 그 가운데서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 이 이름에 반응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션홈이죠.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그 미션을 나누는 시간, 장소, 그리고 전문인들이 모여서 전문인들에게만 허락된 이 전도를 나누며 예배하는 전문 교회,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한 주간의 응답을 가지고 모여서 응답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5가지 그 시스템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세워질 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그 지역의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조용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생명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눈물로 영접하고 무릎 꿇고 영접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 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게 너무 울분이 터져서 땅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목숨 건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건 제자들이 만나지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대를 키우시는 거죠. 후대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잘 모르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그루터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 하나를 보면 그 나무가 보이십니까? 조그만한 씨에서 어떤 나무가 나올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그게 무슨 씨인지 알면 대충 알겠죠. 근데 대부분 모르거든요. 얼만큼 큰 나무가 생길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치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클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후대들, 시대를 뒤집을 후대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주도 그 아이 사건 아시죠? 3살짜리 여자아이가 변세체로 바다에서 이게 떠올랐어요. 그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 어머니랑 제주도에 건너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는 실종됐어요.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한 상황이고, 아버지도 행방불명이고, 사람들은 그게 지금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스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미스테리한 겁니까? 창세기 3장인 거죠.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귀한 그 후대를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같이 그렇게 죽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해지는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답 앞에 엎드릴 때 이게 나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답을 가진 자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곧 삶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면 삶을 이룬 것이고 또 삶의 이유와 의미를 상실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고백으로는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걸치고 있는 우리 한쪽 발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정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에서 드디어 게이 주지사가 나왔어요. 게이 주지사가 나오면 미국의 한 주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와 맞먹는 크기거든요. 맞먹는 인구고요. 한 주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 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에 이 동성애와 관련된 법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막을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무슬림 여성 의원이 2명이나 당선됐어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고요. 뭐가 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답이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만나진 그 만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이 답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그런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 기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루밍 성폭력을 행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루밍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한 신도를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혹은 이 말씀으로 완전 사로잡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도록 굉장히 잘해주고 그 의지했을 때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요지경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오늘의 여정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갖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만남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오늘 내게 하신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여정을 조용히 걷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자에게 허락된 21가지 삶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삶입니다. 짧게 우리가 나누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1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전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갈보리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감람산,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마가다락방. 아까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천명을 우리가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소명의 시간, 그리고 이젠 그 언약으로 나의 모든 삶이 좌지우지 되는 사명.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언약을 당연하게 오늘 누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의 사건들로, 필연의 만남들로 허락하실 것이고,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한 마음을 갖는 일심의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는 평생 동안 지속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한계가 많은 시간이죠. 그런데 사모노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할 때 우리의 시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25시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릴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된 유일성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당하는 일과 학업과 모든 사업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재창조의 작품이 됩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뿌리 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가 체질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는 축복,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전도자의 21가지 삶입니다. 여러분이 막 하나하나 다 어떻게 누리지 고민하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해 보시되 저와 여러분이 사모너를 제대로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흐름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전도 현장과 우리 사명을 두고 고민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무엇이 선포되었고 어떤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만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과 함께 사모늘. 물론 사모늘 안에 강단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강단이 중요합니다. 사모늘을 하면서 기도 시점 말씀으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강단의 말씀을 꼭 우리가 답으로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체질과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할 때, 그리고 날마다 호렙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